1부 예배 때는 설교 때문에 올라왔고 2부 예배 때는 사회 때문에 올라왔고 3부 예배 때는 또 설교하러 올라온 날이 부임하고 나서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는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좀 복잡한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빌레몬서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냐면 빌레몬에게 피해를 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갔다가 바울이 다시금 오네시모를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그것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인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사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옛날 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인 오네시모의 일로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냐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갇힌 자는 말 그대로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게서 체포되어 약 2년 이상의 호송기간을 거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학자들은 이때 당시 로마에 갇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때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에 갇혔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의 이야기대로 아마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고 한다고 하면 그 골로새 교회랑 로마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됩니다. 원래는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으나 재물을 훔쳐서 나왔는지 어떤 일로 나왔는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성경 가운데 전해져 있지 않지만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아가 충성된 일꾼으로 양육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서신서나 그 여러 그 책들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어투로 가장 나긋나긋하게 평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서신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문화가 노예 봉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던 시기입니다. 그 말인 즉슨 중이 종을 강압했던 시기고 종이 혹여라도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간다든지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언제든지 즉각 처형을 할 수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도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시기고 또한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돌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일이 잘못되면 이 오네시모는 어떻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네시모 역시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이 많은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갈 때 오네시모는 자신이 혼자서 가지 않았습니다. 두기고와 함께 갔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는 아니지만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사실
골로새 지역에 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함께 읽어봐야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서 같이 보내는 편지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있던 로마든지 에베소든지 이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받는 수신자 역시 빌레몬 역시도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때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에바브라를 도와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많이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레몬과 함께 편지를 받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지고 또한 아키뽀를 병사된 아키뽀라고 2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을 살펴보면 이 병사된 아키뽀에 대해서 그를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키뽀는 골로새에서 가까운 라오디아 교회를 섬겼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권면한 바로 봤을 때는 이 빌레몬 가정이 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꾼으로서 그 가정 사역을 잘 꾸려나갔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서 오픈을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가정교회 식구들에게도 편지를 한다고 밝힌 이유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그 가정의 종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가족만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용납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성도님들의 역시 수많은 사랑과 이해와 포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러한 용서가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용서가 자신이 명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빌레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용납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용서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냐면 빌레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보면 보통 믿음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빌레몬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빌레몬이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은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세워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골로새 교인들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라고 먼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에게 보내주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오네시모가 다시 그 가정에 돌아갔을 때 종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아닌 동등한 사역자로서, 동력자로서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로서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오로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강구에서 이 편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서 이 오네시모를 낳기 위해서 커다란 해산의 고통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바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 즉슨 오네시모가 지금까지는 빌레몬 그 가족 가운데 유익한 종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무익한 종과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영적의 해산의 고통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와 내와 너와 그리고 내 가정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유익한 종이기 때문에 용납하여 달라는 그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향해서 자신의 바람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계속 종의 신분에 두더라도 형제로서 온전히 교회의 공동체로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혹여라도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배상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빌레몬에게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오네시모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빌레몬에게 추천을 하고 내가 그 돈을 대신 갚겠노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의 종이지만 성경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피해를 그 가정에 끼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있던 골로새 지역을 떠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로마에 갇힌 상황까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였다면 무려 그 거리는 대략 1600m 떨어진 로마라는 도시까지 이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1600m라는 그 거리에서 안 놀라면 제가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가기에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오네시모는 일부러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가 그 집 주인인 빌레몬과 그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가정 가운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는 누가 제일 궁금했을까요? 어차피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이건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허락 안 해주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래서 무단으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빌레몬 가정 가운데서는 종이 한 명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옛날 양반집에 동 한 명 도망가면 그 큰 인적인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거리를 갔다는 거죠.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 거리는 무려 180km가 된다는 거죠. 그 거리를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찾아서 먼 거리를 가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과 친구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자신이 탕감받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전심 전력을 쏟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한 끝없는 교회를 향한 헌신을 보이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론 그가 그렇게 된 이유에는 빌레몬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 본문인 아니지만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내지만 내가 아는 빌레몬은 분명하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고 또한 사랑으로 품어줄 것인데, 거기서 더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로서는 그게 그 문화를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담이었고 빌레몬도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주인이 종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기득권자들한테 위협이 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 집 주인은 용서해 주네? 그러면 다른 집 종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주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종이 피해를 입히면 무조건 벌을 가해야 되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화죠. 왜냐하면 한 번 용서해주면 두 번, 세 번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레몬은 그 용서를 감행하고 그 오네시모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끔 충분히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빌레몬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빌레몬에게 쓴 문체가 부드럽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는 사실 빌레몬도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왜? 그 당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수많은 다른 집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받아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종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자기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그 기득권자들로부터는 조롱을 받아야 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이라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 역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용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가치와 그리고 황제의 그 권위와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문화를 거슬러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저는 먼저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수요예배 땐가는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이가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그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은 서로의 위치가 바뀐 분이시죠. 조덕삼 장로님이 그 김제의 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도 장로도 아닌 한 부유한 집안의 주인과 머슴인 마부에 불과한 관계였죠. 그런데 조덕삼의 아버지가 평안도 출신으로 중국까지 홍삼 장사를 하시면서 커다란 무역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제평야와 금이 나던 금산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장사 수완이 뛰어나서 그런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상이자 김제의 지주 집안이었던 조덕삼은
평안한 앞길이 보장되었으며 무역을 하던 아버지 아래서 개방적인 여러 지식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던 조덕삼 이 지주 집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테이트 선교사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말을 타고 선교 기행을 다녔기 때문에 말이 쉬어가는 마방을 찾았고 또한 그 마방을 운영하던 조덕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트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조덕삼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사랑채까지 내어주게 되고 그 사랑채는 그 지역에서 교회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또한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친척집에서 늘 쇳골 배러 나가는 삶이 싫어가지고 12살 때 고향을 떠나서 금산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금산 지역까지 와가지고 부잣집에서 빌어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조덕삼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마부로 사용되게 되고 또 쓰임을 받게 되고 또한 집안 아이들이 한문 공부하는 것을 들으면서 천자문을 읽힐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테이트 선교사님의 방문으로 조덕삼과 이자익은 2명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금산교회 장로 선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를 세우는 선거였는데 조덕삼은 김제에서 두 번째 가람에 서러울 정도로 가장 부자 집안 중에 하나였고 또한 금산교회 운영에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또한 나이조차도 이자익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15살이나 많았습니다. 당연히 금산교회의 설립자이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바로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장로 선출을 하다 보니까 누가 당첨됐냐면 조덕삼 유지가 아니라 바로 마부에 불과한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뽑아놓고도 나만 뽑을 줄 알았는데 나만 뽑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이자익 목사님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하게 했겠습니까? 뽑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 강경 가운데 조덕삼 이 유지가 한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교회만 오면 직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에 금산교회가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겠지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 이때는 한국교회에서 신문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 승동교회와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도저히 천민이랑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북총 안동교회를 세워서 분리 개척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여전히 신문제와 권위적인 풍습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이쪽, 여자들은 이쪽 천쳐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던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를 꾸려나가야 되는 것. 조덕삼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그런 선택을 강요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더 쉽지 않은 결정은 이 조덕삼 그 지주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배우게 하는데 돈도 다 후원을 하죠. 그리고 그 공부를 다 마치게 되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초빙을 합니다. 자신의 교회로. 그리고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거죠. 더 어려운 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관계가 사실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덕삼이란 장로님도 참 대단한 분이지만 이 이자익 목사님도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자익 목사님이 조금 더 오래 사셨더라면 한국교회에 분열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분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유례 없는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 하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면 총회나 노회나 이렇게 봐도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신 목사님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노회 수준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갈라지기 이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국 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회자되기로 이자익 목사님이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이 한국 교회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자익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보면 지금 여러 세대라가 거쳐왔지만 원로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지요. 그때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나요? 원로 목사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자익 목사님이 살아 계셨더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빌레몬이 있던 이 골로새 교회도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조덕삼 장로님의 역할을 이 빌레몬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면 오네시모가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자익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익 목사님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냥 마부로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그 성도님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자기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돼서 자신이 장로로 선출되게 되고 또한 평양신학교까지 올라가서 그 공부를 감당하고 목사로서 그리고 그 지역과 한국교회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종의 몸이었지만 그것이 모두 탕감받고 용서받고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생각해야 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빌레몬처럼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용납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조그만 피해만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일학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비로 섬깁니다. 예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너나 할 것 없이 자비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요. 예전엔 참 놀랐던 게 고등부 애들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청년들이 많이 먹는다 생각하지만 청년들이랑 고등부 애들이랑 비교해 놓으면 청년은 잽이 안 됩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훨씬 많이 먹습니다. 소를 키우면 키웠지 고등부 애들은 못 키웁니다. 그 정도로 많이 키우는데 그 고등부 선생님이 교회 지원을 한 푼도 안 받고 그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빕스를 데리고 갑니다. 아니 저도 안 데리고 가면서 교육자인 저도 안 데리고 가면서 애들은 빕스를 데리고 가더라니까요. 물론 저를 나중에 데리고 가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을 정말로 배부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인다고 자기한테 돈이 떨어집니까? 명예를 얻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피해만 있잖아요. 물질적인 피해를 감당하면서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주일에도 지질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런 날에는 또 다 와요. 전도를 해와요. 그런 날에는. 평소에 우리 반이 6명인데 와 이번 주 토요일 날 필수가 되라는 갑자기 배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갑자기 15명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오네시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이자임 목사님과 감당하는 아이들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만 그런가요? 구역장님들 힘드시죠? 말 안 듣는 구역원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원들이 말도 안 들으면 괜찮은데 피해를 간혹 가다가 입혀요. 쓸데없는 말을 옮기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스란히 그 피해를 품으면 처음에는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구역장님들이 손해를 본다고요. 또한 물질로서도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같이 이자임 목사님과 같이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나의 충성과 헌신과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단순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포함된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별의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딱 한 장 가지고 용서와 그 모든 것을 표현한 성경은 빌레몬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66권 정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나한테 왔던 오네시모 도로 돌려보내면서 용서해줘라. 이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나의 용서를 통해서 또한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먼저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될 때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을 쓰면서 딱 한 장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왜? 너도 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아직까지 많이 연약해서 한 번 바치면 두 번 들이박아야 돼서 성미가 차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용서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급해가지고요. 한 번 말을 들으면 바로 말을 해야 성미가 찹니다. 사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아내가 뒤에 있는 바람에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어떤 사람과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설득이 안 당합니다. 논리적으로 반격을 좀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참 상당히 빨리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격이 급하다고 말을 합니다. 저 급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도 잘합니다. 말 실수도 하게 되고요. 행동에서도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하고 또한 기도를 한번 짧게나마 하게 되면 그 실수가 훨씬 줄어드는 것 아십니까?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3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그런데 그 3초가 훈련이 될수록 참는 것에서 넘어나서 용서까지도 가능하고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빠른 80년생이기 때문에 고무줄 나이거든요. 40이라고 할 때도 있고 41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제 4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 40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고 할 때 100세 시대인데 40년만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살아갈 40년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것인가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죠? 또 지금까지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납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참지 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도 참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참으면서 사랑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사랑의 지경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노래의 가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품으면서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지경까지 전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제 모습을 기대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습을 기대해 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신앙인인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는 나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런 기대감도 없이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내가 그런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으로의 삶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예전에 60세에 은퇴하시고 92세 때 소천하시면 이야기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32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큰 계획을 가지고 살 건데 60세에 은퇴하고 나서 아무런 계획 없이 30년을 넘게 살았다고.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1년 쓰실지 2년 쓰실지 5년 쓰실지 몇십 년 쓰실지 모르지만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내가 몇 년 전에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네. 그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변화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쓰여졌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마음을 간절히 전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어떤 삶? 사랑이 넘치는 삶.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강조했죠? 사랑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또 물론 믿음이 있어야 또 사랑이 생깁니다. 서로 상관관계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확실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잠시 나가버리면 온갖 일에 상처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넘어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코도 깨져본 애들은 놀이터에 가서 아무렇게나 놉니다. 왜? 객관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서만 키워놓고 자란 아이들은 조금만 다치면 엥 하면서 부모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